역대상 1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키워드는 이스라엘 왕 다윗, 하나님의 역사와 신실한 사람들, 말씀의 도전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 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단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사울이 죽고 온 이스라엘이 유다 땅 헤브론에 모였습니다.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온 것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헤브론에서 유다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다스렸습니다. 역대기는 그 기간을 생략합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째는 그가 혈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형제 중에 왕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적법한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백성들은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도 다윗이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그가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이며 주권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다윗이 목동일 때 이야기니 정말 오래된 일입니다. 어찌되었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빼앗아 성으로 삼습니다. 그 일에 온 이스라엘도 동참했습니다. 그 일에 요압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그곳에 살던 원주민이 여부스 족속이었고 그 땅을 여부스라고 불렀습니다. 여부스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던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정복은 불완전했고 다윗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정복은 미진한 정복을 이룬 상징적인 사건이 됩니다. 9절은 다윗이 왕이 되어 다스렸던 날들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리고 다윗의 우두머리들이 나옵니다. 강성해진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윗과 함께 힘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용사가 아주 많았는데 그중 주요한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용사들은 다양한 지파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서로 다른 출신은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의 통일된 왕국을 이루었음을 보여줍니다. 용사들의 목록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째 3명, 둘째 3명, 30명의 용사로 구분됩니다. 먼저 첫째 3명을 보겠습니다.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였고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습니다. 야소부암의 이름은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는 요셉바세벳 혹은 아디노라고도 불립니다. 그 다음 하우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바스다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을 때의 일이 소개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보리가 많이 난 밭을 쳐서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도망했는데 엘르아살이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지켜냈습니다. 14절 뒷부분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신 결과라고 했습니다. 엘르아살은 야소부암과 함께 세 용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2절을 보면 세 용사가 나오는데 마지막은 삼마라는 사람입니다. 다만 역대상에서는 소개되지 않습니다. 15절 아래를 보면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과 관련된 사건이 소개됩니다. 세 용사가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굴 다윗에게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8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선이 형성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 근처 산성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베들레헴에도 진영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실언을 합니다. 베들레헴 출신이었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그 말을 들은 세 용사는 적진을 뚫고 가서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며 고백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이 사건은 세 용사의 용맹과 헌신과 충성을 보여줍니다. 다윗 곁에 그렇게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 되지 못하던 나라를 하나로 통일시키십니다. 어느 날 뚝딱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7년 6개월의 기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역대기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건을 그의 성장 이야기나 성공 이야기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로 기록합니다. 그 역사에는 용사들이 흘린 피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에 의해 다윗의 왕위가 굳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훌륭하긴 하지만 혼자서 일군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더불어 그 곁에 두신 신실한 사람들에 의한 성취였습니다. 잠언 2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왕의 소원에 충성스럽게 반응하여 뛰쳐나간 용사들에 의해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한 왕국으로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역사를 어느 하나로 단순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억하기 쉽고 전달하기는 쉽지만 삶은 언제나 그렇듯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며 결국에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그분이 이루신 일들이 역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강조하면 사람은 할 일이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니 내가, 우리가, 누군가 어떻게 하느냐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무시하게 됩니다. 그건 역시 건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건전한 신앙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많은 일들을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강제가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자발적으로 즐겁게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일하시고 또 그들에게 칭찬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들의 수고를 분리하지 않고 늘 조화롭게 연결시킵니다. 물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에 동참할 것인지 아닌지 우리의 선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혹은 얼마나 더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동참할 것인지 아닌지입니다. 그러나 적당한 수준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듯이 하나님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십니다. 능력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적당한 충성은 없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것 자체가 사랑과 헌신을 내포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전적입니다. 우리를 적당한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초대하십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칭찬하실 것을 바라고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주실 상을 준비하시고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 명예롭게 기억되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죄악으로 말미암은 열망이 일어날 때 힘써 그것을 떠나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열망을 주실 때 그 마음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상이 있을 것입니다. 열매로 말미암은 기쁨과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세우시고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주님의 주권과 역사를 찬송합니다. 우리도 그 역사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시옵고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뜻에 민감하고 충성스럽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게으르고 적당한 태도를 버리게 하시고 사랑으로 자원하고 즐거이 헌신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열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